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입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본래 수메르의 수도였으나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온 이후에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뜻으로 갈대아 우르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우르는 번영의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나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5세나 된 노인이 한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유한 도시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알고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조차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른 채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까요. 앞으로 여길 가면 잘 될 걸 아니까 믿음이 필요 없죠. 근데 모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꿈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한 명 없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은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 역시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애굽은 이미 강력한 전제군주 체제를 갖춘 왕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 방랑자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끝으로 제일 황당한 약속은 이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덩이 그 자체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아무 권력도 없는 그저 방랑하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75세의 나이에 평생을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도 약간 실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으므로 그의 집에서 나고 자란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해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살던 근동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서는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하나씩 둘씩 세다가 그만 별이 너무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세다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자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신 지도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라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내일 모레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됩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90세가 된 할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할례는 그 나중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또 하루는 아브라함이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자기장막 입구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 말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맛있는 떡을 좀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인이 그 송아지를 급히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나그네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아브라함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이미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폐경한 여성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숨어서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들키자 너무 무서워서 손살을 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요 이듬해 90세가 된 사라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보니까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약 2000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믿었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